우리 교회의 표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 목적이 여러분의 목적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깨달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내가 정말 언변을 높이고 침을 튀기면서 설교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지 아니하면은 저의 외침은, 저의 설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 안에 들어가셔서 오늘도 전하는 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설교 시간에 아무리 모기가 와서 물어도 움직이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리고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를 제 입술을 집중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의 이 집중이, 한 번의 설교에 집중하는 것이,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4대 도시는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도시 가운데서 교통이 가장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 로마로 가는 길은 5갈래가 있었는데, 그 5개의 모든 길들이 바로 이 4대 도시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통의 요충지인 4대는 상업이 크게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그 시민들은 큰 부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4대 도시는 언덕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천연 요새 가운데 도시가 세워졌기 때문에 어떤 외세의 침입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그런 아주 평안하고 그리고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누구나 다 바라는, 나도 이런 도시에서 살고 싶다, 나도 이런 4대와 같은 도시에서 살고 싶다 할 정도로 그렇게 편안하고 그리고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습니다. 4대 교회도 역시 우상 숭배나 이단, 이세벨,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다는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단의 세력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비교적 평탄하고 부유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평안하고 부유한 4대 도시 안에서 부유하고 평안한 신앙생활하는 이 4대 교회,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4대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4대 교회에 대해서 단 한마디에 칭찬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주님이 한 가지 이상은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에서만큼은 칭찬할 말씀이 없이 바로 1절부터 급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 편안하고 너무 부유하게 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안일해져서 주님께 칭찬받기보다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때로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 영적 긴장이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그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 부유하고 편안하면 행복하고 더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압니까, 여러분? 바로 태국이에요, 여러분. 왜 태국이 여러분 가장 타락했다고 제가 말합니까? 그 태국은 말이에요, 외세의 침입을 받지 않았어요. 뭐 라오스나 뭐 베트남이 이런 데 전부 다 필리핀도 그렇고 다 외세의 침입을 받지만 태국만큼은 아마. 그리고 그
메콩강이나 이런 데서 오는 아주 풍부한 것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해요, 여러분? 행복하고 좋을 줄 알았지만 영적으로 타락해요. 동성애의 잔치야, 트랜스젠더의 천국이 돼요. 그리고 온갖 더러운 음란과 부패의 도시, 바로 태국의 방콕이에요. 동남아시아의 선교를 바라보면서 선교사들이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중에 태국이라는 나라,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 영적 긴장이 없고 기도 제목이 없으면 우리들의 신앙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빠지고 타락하며 그리고 음란과 정욕 가운데 빠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사대교회의 교훈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책망하고 계시는데 그 책망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사대교회가 받은 책망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식물인간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차라리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건데, 그죠? 식물인간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내사 상태에 빠진 사람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외부의 공격이나 이단의 침투가 없어서 편안한 그들의 신앙생활, 그리고 부유하고 먹을 것이 많고 편안해서 모든 것들을 쓸 수 있는 그런 부유한 신앙생활, 그들의 환경, 그들의 삶이 말해 그들의 신앙생활을 아주 무미건조한 신앙생활로, 아주 무기력한 신앙생활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의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의 죽은 신앙은 아무 문제도 없고 외부로부터 공격이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베네골에 사과가 달고 맛있잖아요, 그죠? 왜 맛있죠, 여러분? 극심한 일교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가 말이에요. 낮에는 막 온도가 높았다가 밤에는 막 또 추운 겨울처럼 떨어지는 일교차가 심한 환경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이 사과가 어떻게 해요? 적응하느냐고. 늘어났다 줄어났다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동안에 거기서 단맛이 나왔어. 그 베네골 사과가 맛있는 사과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의 환경 가운데 외적으로 도전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고 그리고 기도 제목 가운데 있어야, 영적 긴장 가운데 있어야지 어떻게 돼요? 우리들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들하고 믿음을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게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있다가 막 낙심할 게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여러분, 야곱이 언제 주님을 가까이 했어요, 여러분들? 도망갈 때죠, 도망갈 때이죠. 문제가 있었을 때, 내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야곱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지. 편안하고 먹고 살 때 주님 몰랐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축복이고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사대교회 교훈을 통해서 깨달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한 게 마음속에 내가 괴로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얻어 주저앉지 말고 믿음 성장의 기회로 삼는, 그래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살고 무엇이 죽었다는 말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2가지 믿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들 중에 여러분, 자기 신앙이 나는 신앙이 죽었어, 나는 지금 신앙이 잠자고 있어,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그래도 좀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나는 그래도 신앙이 이 정도면 됐지,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그래도 괜찮지 하고 착각하는 사람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보다 더 심각한 사람은 뭐냐면은 살아있는 척을 하는 사람이 더 문제가 심해요. 살아있는 척을 하는. 믿음도 없는데 믿음의 행위를 보이고 믿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살아있는 척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대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바로
살았다고 하나 어떻게 해요? 죽었다. 살아있는 척했지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살은 척했지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척했지만 사실은 믿음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즉 믿음은 행함으로 삶으로 증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를 가리켜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그러나 삶이 이웃에게 덕이 되질 않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늘 죄를 짓고 삽니다. 기도는 합니다. 응답은 말하면서도 자기는 정작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죄도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를 바라면서도 자기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지만 전도에는 힘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뭐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나라가 참 어렵잖아요. 그죠? 이번에 이렇게 정말 국정농단 사태가, 제가 근데 이 사태를 보면서 뉴스를 들을 때마다 항상 촉각이 곤두서는 게 뭐냐, 이런 정말 엄청난 일 가운데 혹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관여되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 제가 뉴스를 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가, 이 한국교회가 혹시나 이런 일에 관여되어 있지 않고 그 사람들 중에 혹시 그리스도인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목사인 제 마음속에 제 촉각을 곤두서게 만드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느 강남교회 말이죠, 대형교회 주보의 헌금, 헌금을 주보를 보니까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이름도 나와 있고 막 감사의 내용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다 보셨죠. 우리 딸 정유라 승마시험에 합격 바랍니다 하면서 감사함을 드렸대요. 다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교회는 조용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합니다. 물론 그런 것은 다는 아니지만 이것이 살았다고 하나 죽은 한국교회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살았다고 하나 죽은 사대교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당연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 땅의 불의를 향해서 정말 이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깨닫고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믿음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안에서 역사하는 것. 빛처럼 빛나게 되어서 그 어두움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믿음은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빛을 비치지 못하고 어두움을 밀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살았다고 말하나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내 개인의 문제와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했다면,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죽어있고 잠자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믿음의 역사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날은 바로 그 믿음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깨어서 살아있고 역사하는 믿음으로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아멘. 오늘 일깨어 굳게 하라 권고하고 계십니다.
책망하신 후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야단치신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책망하신 후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깨어, 이 말씀은 누군가 영적으로 잠자는 자를 깨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누가 누구를 깨운단 말입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아멘.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죽지 않은 믿음, 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몇 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다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잠자는 자들,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깨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루터기 신앙 사상인 것입니다. 그루터기. 하나님께서 나무를 배 심판하시지만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루터기를 남겨주시고 그 나무가 자라게 하셔서 그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루터기를 남겨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그들을 심판하셨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유대의 남은 자들을 두시고 그들을 통해 다시 부흥을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 사상.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 사대교회도 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몇 사람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시고 몇 사람을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보다는 구원하시기를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은 자를 두셨다는 거예요. 왜 남은 자를 두셨을까? 이스라엘에 왜 남은 자를 두셨을까? 왜 그루터기를 남겨두셨을까? 오늘 이 사대교회에 죽음받아서 책망받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이 사대교회 성도들, 그런데 여러분 몇 사람의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를 왜 남겨두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사대교회를 다시 살리시고 그 영원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보다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영적으로 깬 성도들을 준비해 두신 그것은 바로 사대교회 다시 한번 부흥을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시대를 일깨우는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백향목교회는 남은 자가 되고 그루터기가 되어서 그래서 몇 명 안 되는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 되어서 이 시대를 깨우고 이 세상을 깨우고 서로 교인들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깨운 다음에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굳게 하라는 단어의 뜻은 양육하라 이 말씀입니다. 즉 잠자는 자를 일깨우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복음 위에 양육하라 하는 뜻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예배하자, 함께 기도하자, 함께 사역하자, 그리고 함께 사랑방에 모이자, 함께 전도하자, 서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이끌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 역사하는 신앙인으로 세워라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강권하는 게 잘못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셨죠? 강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백향목교회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은 정말 좋은데 말이에요. 너무나도 인격적이고 너무나도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이 성도들을 좀 이렇게 일깨워서 권면해서 말이죠. 참 이 심야기도 나오고 좀 사랑방도 나오고 이렇게 강권하는 게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요? 양육해서 우리의 잠자는 신앙, 우리들의 정말 죽어있는 신앙들을 깨워서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우리가 보면 심야기도 때도 나 혼자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해서
오늘 이 사람한테 기도하고,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도 그 사람과 더불어 같이 권면하고,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 되고, 그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깨어지게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이 부흥을 통해서 오늘도 이 백향목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굳게 하라, 굳게 하라, 양육하라, 서로서로 권고하고 권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안 하면 제가 하면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부담돼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여러분 서로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부담이 안 되고, 그죠? 그래도 사랑이 돼요. 관심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향의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생활, 역사하는 신앙생활을,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사대교회 주 예수께서 그 사대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라. 살아 역사하는 신앙생활을 해라. 살아서 열매가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하라.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대교회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백향목교회에다 이 사대교회 이 본문을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님, 왜 그러실까요? 우리도 살아 역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회개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회개의 지름길은 뭘까요, 여러분? 기억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러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회개. 그죠?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면은 원래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뭐라 했어요?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받았으며를 생각하라. 생각하는 게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그것을 기억한다.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고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사람이 되었던가를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는 순간에 그들이 자신의 심령의 상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십자가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어떻게 그 복음을 들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죽어있는 믿음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를 듣고 처음에 들었던 그 복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죽은 믿음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늘의 복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을 기억해내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얼마나 그 사랑을 받았던가. 오늘도 우리의 입술로만 아니라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것을 깨달아요.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거 무슨 일이지? 내가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 삶이 왜 이렇게 정말 비참하지? 내 삶이 왜 이렇게 형편없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감동이 돼. 주의 은혜에 감동이 되고 주의 사랑이 감동이 돼야지.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탕자가 언제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옵니까?
바로 자신의 현재의 비참한 모습을 보았습니까? 바로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여기서 내가 굶주려 죽는구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럴 때 회개하게 됐고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우리가 입술로만 찬양을 불렀던 그 사랑, 그 은혜가 이 시간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생각하라는 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초대 가운데 임하실 때 모인 곳이 진동하고 은사를 받고 행하며 교회가 부흥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내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도 처음에는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 증인들 가운데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쩌자고 너희들의 모습이 죽은 자처럼 무기력, 살아 역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너무나도 너희들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변화도 없고 내 삶을 갖다 바꾸지도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7 영을 가지신 이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계시고 성령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영이라는 것은 7개는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영, 성령의 능력, 성령의 완전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단의 교주가 주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능력을. 누구든지 이 성령을 받으면 그의 사람이 생활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변화가 되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열매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밥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성령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두 팔 벌리고 회개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열리고 살아 역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교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생각한 후에 지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성령을 기억하는 자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고 그 신앙이 부흥하게 된다는 것을 공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고 부흥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필수생활이에요. 왜 그럴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도적같이 임하리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갑자기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야 하고 다시 회개하고 우리의 믿는 바를 새롭게 하고 진정 살아 역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거,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거,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필수예요. 만약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도적같이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그리고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그러면 지는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을 수가 없고 그리고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되고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 흰옷을 입는다, 생명책의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시인한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한다.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 이기는 자들에게 이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도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어있는 믿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구원 받지 못한 것입니까? 말합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들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성경이 말하는 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대교회에게 말하신 건 무엇입니까? 죽은 믿음에서 부활하기를, 죽은 믿음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강조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또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야, 우리가 한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이거 아니다. 우리가 잘 살고 또 올바로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대교회요. 백향목교회요. 백향목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살아 역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이미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달을 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받은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죽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버리고 살아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장차 있을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정말 사람들을 일깨우고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는 NO! 그리고 우상숭배에 대해서도 NO! 세상의 어떠한 세속화의 물결에 대해서 NO라고 말하면서 오늘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빠져있고 정욕과 쾌락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러 나가는,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 간절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았다고 하나 죽은 사대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다고 했지만 죽은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살아있는 척하면서 살았습니다. 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경건의 모양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로 살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참여하고 회개하오니 이 시간에 우리의 빈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도 살고 교회가 부흥하고 부흥한 교회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